궁극적인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축복.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축복. 일시적인 축복이 있고요,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뭐 가정에 필요한 것들, 개인에 필요한 것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채워주시죠. 아플 때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장애물이 턱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하면은 장애물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시면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다 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축복들은 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축복들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또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오래 살아봐야 100살 좀 넘게 살거나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 뭔지 모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3번이나 요청했습니다. 3번. 여기 이제 모압 땅에 와서 3번 요청한 거고, 또 발람이 자기 집에 있을 때 거기 찾아가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2번 또 요청하니까 총 다 계산하면 5번 요청을 했어요. 모압 땅에 와서 3번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돈만 보면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냥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 7마리 이렇게 해서 또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하셔가지고 3번 다 축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발람이 마지막으로 4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빨리 꺼져버리라 그랬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리라 그랬는데, 꺼지기 전에 발람 선지자가 4번째 축복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이제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일시적인 복에 대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약간 있지만 오늘 이제 여기 축복은 궁극적인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에 관한 것.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연속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버립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노해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막 그 꼴을 한번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냐 그러면서, 저주했으면 내가 그대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존귀하게 심히, 그것도 앞에 강조를 했어. 부사 하나 넣어가지고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당신을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걸 막아가지고 당신을 존귀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빨리 꺼져버리셔. 달아나라 그랬어요. 내 화난 죽여버린다고. 빨리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발락이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존귀하게 하려고 했다 할 때 이 존귀는 뭐예요? 높은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금과 은, 돈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진 사람을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어서 평생 먹고 살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을 존귀한 자라 그러죠. 존귀한 자. 뭐 오늘 우리 21세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은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 백화점에서도
다 그 차 번호 가지고 차별하고 옛날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강남에 가면 백화점 가면 강남에서 온 사람들은 차별하고 따로 좋게 해주고 다른 구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안 보고 머리에서 한번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예?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이 막 다 대접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도 역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부자하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존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오늘 그 발람 선지자, 망령된 선지자였지만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빨리 꺼져버리라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 말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당신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아무리 이게 금과 은을 나에게 주고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높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을 하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막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존귀한 자. 우리 사무엘서 1장 공부할 때 수요일 날 사무엘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야 서장에게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 탐욕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 발람은 이제 꺼지라 그러니까 이제 꺼져야 되잖아요. 더 있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에 미래의 축복은 한 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별, 하나의 별. 성경에 별이 많이 나오죠. 하나의 별에 대한 예언인데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벌써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무슨 별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한 위대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엘서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왕을 요구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은 이제 죄를 짓고 버림받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왕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한 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아냐 하면은 한 별 다음에 동격으로 나오는 게 한 규가 나오잖아요. 한 규는 홀, 왕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별은 곧 그 한 규, 홀을 잡는 자니까 왕이에요. 왕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 왕이 나와서, 그 말은 왕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올 왕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왕이 있겠지만은 위대한 왕이에요. 별이니까 한 별, 위대한 왕.
이 왕이 나오면 이 왕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에돔, 아말렉 등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멸할 거라래요.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있죠. 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쭉 이렇게 해서 이 모압, 에돔, 아말렉 등 모든 강대국들을 다 쳐서 멸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그 나라들이 세잖아요. 지금도 누가 여기서 저주하려고 그래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그러고 다 강대국이고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떠돌이 민족, 나라도 없이 그냥 광야길 돌아다니는 그런 유랑 민족인데 이 민족이 다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주변을. 그런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군가 당연히 이제 민수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한별을 다윗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 왕.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다윗 왕 때 다 열방을 쳐서 물리쳐서 이겼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하 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제 공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다 이겼어요. 이걸 다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이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이제 근시안적으로 일시적인 것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그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고 안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의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너진 저 아프리카 나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이 예언은 인간 왕인 다윗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진짜 왕, 영원한 호를 주실 온 우주의 왕, 그까지 저 팔레스틴의 조그만 나라, 저 이스라엘 저 거기 지금 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입니다. 이 땅에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까지는 200개 이상의 나라를 다 합친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의 왕이에요. 이 우주의 왕.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왕. 그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권세를 다 꽁꽁 묶어놓고, 무저갱에 쳐넣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은 어디 존재하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약하게 해놓으셨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죠. 마귀가 이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은 불못이에요. 불못. 무저갱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쨌든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 다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사화복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왜 이 땅에 악이 있는가? 이제 이 신정론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서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악의 권세를 무적에 꽁꽁 묶어놓으시고 보호자에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여러분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위로 어디로 올라갔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몇천 킬로미터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알아가지고 승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심,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가심. 잠깐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가 승천하셨다는 말은 원래 창조주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셨. 어디 쫙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거기서 다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 부르잖아요. 마라나타. 난 이 찬송 부르면 제일 은혜스 가슴이 그 소망이 막 생기잖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이 땅의 것들 다 가진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예? 그냥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 그냥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 야 신학이 진짜 이렇게 이성화되고 다 망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촥 물을 때 가슴이 확 뜨거워져.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시려. 다시 오실 때 여기는 지금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죠. 권세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온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대. 주님이 오셔서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굴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굴복.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옛날에 왕들이 그 승리한 왕 밑에 발 밑에 굴복하잖아요. 발 밑에. 그 발 아래,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다 굴복시킨다는 말.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과학 모든 권세들 다 발 아래 굴복시켜.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 굴복시킬 건데 그때까지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고 계셔요 지금.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막 그냥 무의미한 사건들이 무작위로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말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 시간에도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소망은 부활. 이까지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을 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계신 자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몸을 하나님이 쫙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 그 몸을 다시 주셔서 그 몸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어떤 사람 또 영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저기 하늘에 있는 천국에, 또 저기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영과 육이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하나님 품에 낙원에 가서 지금 안식하고 육은 장례를 치렀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흙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다시 새 몸을 창조하셔서 이 영과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은 바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몸이에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그 몸을 생각할 때 죽음이 막 두렵다가도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 죽음은 없어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동안 이 죄악 세상, 고통의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안식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사 가는데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사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날 모든 악의 권세는 다 멸하실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28분이니까 이제 계시록 6장 12절 17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막 하늘이 막 시뻘개지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우주에만 다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땅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각 나라의 왕들이,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 밑에가 동굴에 들어가고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막 대단한 것 같이 막 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무서워서 벌벌벌 대단한 것 같죠? 그도 밤에 자다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 배만 좀 아프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궁극적인 축복인데,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한 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그들에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똑같아요. 기다리는 거. 우리의 삶은 기다림. 이 땅의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있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발락이 준 금은을 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창고에 쌓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볼펜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오늘 약속하신 한 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영생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 읽고 기도하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인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인간들이 볼 때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